오늘 사도행전 18장 부분 하겠습니다. 1절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 것은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서 이제 제일 밑에 있는 헬라 그리스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의 끝부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났다. 지난번에 했죠. 본도가 저 갈라디아 위쪽이 그 본도라고 그랬죠.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났는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 명령을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아굴라의 아내가 브리스길라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브리스길라가 뒤에 나오죠. 나중에 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만큼 아내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그 영향력이 아주 크다는 걸 말해요.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들을 만나게 됐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지난번에 했죠. 이건 그대로 해석하는 게 맞다. 텐트 메이킹,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했다. 그 말은 바울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 형제들에게 이제 짐을 지우지 않고 자기가 짐을 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타적인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3절에서 이제 텐트 메이킹이니까 뭐 목사가 두 직업을 가져도 되는 거죠. 근데 뭐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이제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는, 근데 뭐 사례비가 충분히 나오는데 두 직업을 가질 필요는 없죠. 사례비가 없는 경우는 뭐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다 율법이죠.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자, 원래 있던 그 사람들의 유대인의 전통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인데, 성전이 이제 그 타락하게 되고, 또 이들이 성전에서 굉장히 먼, 지금 고린도에 살잖아요. 1년에 원래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돼요. 원래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방문이 불가능하고, 또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사실은 뭐 속죄제나 속건제를 못 드리죠. 또 번제도 못 드리잖아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멀리 있어서 그런 거죠. 멀리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돼 있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불법이거든요. 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이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들은 한 게 뭐냐면은, 성전 신앙에서 뭐로 바뀌냐면 자연적으로 회당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은 제사 중심의 신앙에서 뭐로 바뀌냐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자동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게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쉽잖아요. 그들이 금방 그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만 적용이 되면 벌써 말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한국 교회가 예배 중심이단 말입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이렇게 바뀔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물론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지만은 대부분 다 주제 설교, 또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 설교,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인본주의적인 설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기복주의적인 그런 설교가 대부분이고, 또 요즘에 이제 유행이 뭐냐면은 정치 참여, 정치 참여적인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정치 참여하게 되면 율법화되고 교회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냐 좌파냐 혹은 뭐 민주주의냐 뭐 그 일제잔재 청산이냐 이런 식으로 정치 중심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은 교회가 완전히 정치화되고 세속화되고 이제 싸우게 되고 사랑이 없게 돼요. 네,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요즘 막 인기 끄는 게 전부 다 재림, 또 3차 세계대전 재림, 또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돼야 된다, 남은 자가 돼야 된다, 렘넌트, 이런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율법주의적인 겁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심에 초점 맞추기보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조정하는 거예요.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너의 행위를 거룩한 행위로 준비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다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조성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려움을 조성하는 게 은혜의 복음과는 정반대예요. 은혜의 복음은 두려움을 주지 않거든요. 예. 은혜로 우리를 설복시킨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이단들이, 우리나라 이단들이 막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주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그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저주 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이죠. 완전히 율법. 자, 그런 게 이제 이게 율법과 은혜를 갈라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진짜 율법과 은혜만 갈라도 이단들이 싹 다 사라져요. 근데 뭐 이단 대책위 만들고 막 이단 틀렸다고 교육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단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면 당연히 성도들이 들어봤을 때, 아, 저거는 율법주의구나 하면서 이단은 저절로 걸러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왔다. 예, 여기 이제 바울만 지금 고린도에 왔죠. 예, 그리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그 위에 아덴에 있다가 따라 점점 내려오게 된 거죠.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결합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이 되었다, 포위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리는 거죠. 붙들려서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연구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묵상하다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이 바울을 이제 아주 그저 설복하다 혹은 막 장악하다, 지배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의 죽음까지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는 로마인들에 의해서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로 기다리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려면 다윗과 같은 아주 군사적인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력을 가진 강력하고 능력 있는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와야 되죠. 그죠? 그리고 다윗을 보면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늘 찬양하던 제사장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제사장적인 모습도 보이고 선지자적인 모습도 보이고 왕의 모습도 다 가지고 있죠. 세 가지 직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줄 것인가?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다. 이걸 증거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자기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결정적인 메시아다. 근데 자기들이 죽여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유대교가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유대교가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겠어요? 이제 유대인에게만 약속되었던 그 언약이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새 이스라엘이 등장했다는 거.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현재의 이스라엘은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육신적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출현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었으니까 어때요? 이제 로마에서 해방시킬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어때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방인 로마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로마 사람이 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이제 신약에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였다면은 이제는 그런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서 다윗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있고 또 실제로 다윗 같은 왕이 있고 또 백성이 있는데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또 이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는 전쟁을 벌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율법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단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람 왕이 없어요. 다르죠. 구약에는 분명히 사람 왕, 사람 제사장,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고 섬기는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은 어떤 있냐면 하나님 자신이 각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통치하게 됐다 이 말.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오직 은혜로,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또 은혜로 통치하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옆에 있는 이방 나라와 그 영토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전쟁을 해서 적군을 진멸하고 전쟁을 벌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금 신약 시대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이제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제 데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띠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인데,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의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면은 자신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그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 그게 뭐죠? 선지자 역할을 한다. 맞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한다. 은혜로 통치한다. 그럼 성령이 왕노릇 하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를 거룩해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케 하죠. 그게 뭐죠? 성령이 뭐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삼중직이라. 삼중직, 세 가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예수님 혼자 다 하신다. 그죠? 구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각기 세 가지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한 분이 다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삼중직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세 가지 직분을 다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영 안에 찾아오셔가지고, 지성소인 영 안에 찾아오셔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과 교통케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교통케 하고 교회를 건축케 하고, 이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증거했냐면 아주 밝히 증거했다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한쪽에서는 저희가 대적하여, 안티타소, 대항하다는 말. 그리고 블라스페메오, 이거는 그죠? 비방하다. 아주 대항하고 비방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 왜 말도 안 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까지만 알잖아요. 근데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를 본 적이 없죠.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고 죽은 그 예수가 그들이 유일한 소망인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왕인 예수다. 그럼 절망적이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수치스럽죠. 이방인들, 개와 같은 이방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자기들의 왕이다.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거죠. 수치스럽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을 왕으로 섬긴다. 이게 진짜 웃기는 물이잖아요. 로마 사람들 생각하면 야 연쇄살인범을 왕으로 섬기는 종교다. 이런 건 의미하고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하기가 어렵겠어요. 이제 이거를 뭐 지식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증가할 수 있겠어요? 연쇄살인범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가 똑같은 논리가 되는데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이렇게 증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회항하고 비방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옷을 떨며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예. 자, 그들이 복음을 스스로 거절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그 복음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나는 깨끗하니라 하고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예. 이제 이게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확실하게 이제 더 선포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내가 정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동족이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히 원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방인에게 간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피라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말하고 이제 저주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그것으로 이제 이 복음을 대적했는데 옛날에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이죠. 예. 자, 이제 피라는 것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예, 그건 이제 아주 저주를 상징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나는 이제 깨끗하다 하고, 나는 너희가 저주받고 망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책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다는 말, 책임이. 그러니까 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뭐 이 사람들이 나는 복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면 변명을 못 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변명을 못 하고 자기가 그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막힌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죠? 막히면 돌아가요. 우리 전도도 뭐 막힌 곳으로 갈 필요가 없어. 내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더 급하고 더 사랑하잖아요. 전도도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가족 전도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가족이 핍박하고 안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가족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예,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너희 피가 너희 너무 헷갈려. 너무 과격하네. 과격증 같은데. 아니 똑같지 뭐 가족이나. 자, 그래서 막히면 돌아가면 돼요. 그죠? 예, 여기가 막히면 열린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막히면 돌아가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강물이 흘러가다가 막히면 돌아가잖아요. 옆으로 길을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도 막히면 옆으로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사람으로 또 넘겨져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여기서 핍박받으면 저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면 되죠.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이 일이 망하면 뭐 저 일 하면 돼. 그렇죠. 이 직업에서 내가 망하면 저 직업까지만 되고
또 이 배우자하고 이혼하게 되면 저 배우자만 그 사람하고 깨지면 저 사람한테 가면 되고.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정말 공감되고 너무 생각하지 진짜 진심으로 공감돼요.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저 교회 가면 되고. 그냥 뭐 탈탈 털고 근데 그거는 가족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뭐 다시 돌아왔다가 이들이 때가 되면 또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가 있죠. 지금은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막힌 거 뚫겠다고 그 오래 있으면 시간만 오래 갑니다. 예, 그래서 뭐 아닌 사람들은 두고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는 게 인생길이 쉽죠. 근데 막 계속 하겠다고 거기에 붙어 있으면 시간만 간단 말이에요. 시간만.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내게 되는 거로 가는 게 좋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되는 것. 그래서 인생을 너무 멀리 막 계획을 잡아놓고 막 그걸 이루겠다고 막 계속 가면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신뢰잖아요. 그래서 좀 이 고린도의 회당에서 이 회당 사람들을 다 전도하기 전까지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하고 붙어 있으면 고린도에서 아마 바울의 인생이 끝났을 거라.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하고 빨리 이방인들에게 돌아섰다면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이게 디도죠, 디도. 디도서하고 연관이 싶은데 그 집이 회당 옆이다.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겠죠.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여기 고린도에서 디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게 됐습니다. 가족들. 근데 회당에 있는 멤버들은 이제 안 믿었는데 회당장이 주를 믿게 돼요. 그러면은 이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당에서 쫓겨나요. 그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게 뭐겠어요?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늘 같이 만나고, 그죠? 같이 사업도 하고, 같이 일도 하고, 서로 유대 관계가 엄청나잖아요. 예.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때요? 그 모든 관계에서, 모든 보호에서, 모든 혜택에서 다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를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요? 제사 안 지내겠다. 예수 믿으면은 내가 이제 조상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게 아주 그 어떤 친척들 사이에서 가족 안에서 엄청난 문제가 되고 핍박의 근원이 됐는데 뭐 그래도 집에서 뭐 쫓겨나는 경우는 그래도 좀 적었죠. 네, 핍박은 심해도. 근데 이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막 진짜 큰일이에요. 집안에서도 쫓겨날 수 있어요. 집안에서. 또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디도 유스도와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이제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뭐겠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설득을 잘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 이거는 이제 아주 낮은 수준이죠. 네. 절대로 예수를 영접하기 힘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자기의 약함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영접하게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 이제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은 결국은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까지 들어가는 거겠죠. 예. 그래서 듣고 또 믿어 세례까지 받게 돼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이런 이제 그런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이방인 사람들도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교회가 만들어졌죠. 원래는 회당은 유대인들끼리만 모이던 공동체인데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떤 담도 없이 만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자,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때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됐다. 근데 이 환상을 뭐 보려고 막 노력한 게 아니고 저절로 이제 보게 된 거죠.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게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제 나타나가지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특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너가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도 절대로 너가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니까 담대히 전하고 여기에 더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이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뭐 쉽지 않겠어요? 네. 이미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하면은 만나게 돼요. 전하면. 이 준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들의 인생을 이제 파쇄하고, 그들이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마음의 가난함을 다 준비시켜 놓는 거죠. 네. 그럼 사람이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이 준비되는 것도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백성 입장에서도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모든 사람은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복음을 듣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적으로. 예, 사단이 이미 우리의 귀와 눈을 다 멀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복음은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예정을 하셨는 사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준비한 예정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전도나 뭐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락하잖아요. 예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어도 가서 전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 사람이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정 그러면은 믿기로 다 구원받고 예정돼 있으니까 안 전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전해야만 준비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 예정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는 것도 이제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 또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전하는 과정이 없이 그들이 이제 그 복음을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백성이 많다. 가서 이제 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딴 거 없이 그냥 뭐 유튜브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하는데 요즘 뭐 그 전화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이 하도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3,200개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다가 검색해 보면 뜨죠. 기독교 콘텐츠가 많긴 많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어떤 주제에 들어가면 이제 빨리 뜰 수가 있어요. 영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개 들어보고 좋아가지고 계속 듣게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유튜브에 뜨는 기독교 영상이 경배와 찬양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찬양 쪽으로 많이 듣죠. 청년들 찬양은 찬양 제일 많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찬양 가지고는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네,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환상인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백성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항상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아주 숫자가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또 아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머물렀죠. 그러니까 아주 고린도 교회가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아주 크고 강력한 교회가 돼요. 나중에 너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도 가게 되고 가서 가르치게 되고 베드로도 가서 방문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방문하면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됩니다. 나중에 되면 말을 잘 안 들어. 네. 1년 6개월을 요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다. 핵심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1년 6개월 동안에 차근차근 이제 가르치는 사역들이 됩니다. 자, 12절에 가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이제 이 아가야 지역에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이렇게 있잖아요. 아가야 지역이 이제 아덴 쪽이다 그랬죠. 거기에 갈리오가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어느 때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드디어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고자 재판 자리까지 끌고 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율법을 어기도록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바울은 율법과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과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리끼는 그런 복음을 전했다면. 그래서 그것 율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이방인들과 같이 막 섞이는 것도 그렇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안 지키잖아요. 무교절 이런 것도 안 지키고 전부 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내가 개입하겠지만은 만일 문제가 핵심이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건 재판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유대인의 율법에만 저촉이 되지 로마의 법에는 전혀 저촉이 안 되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발을 빼겠다 이 말.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해당장인 소스데네를 잡았다.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해당장 소스데네가 이제 예수를 믿었던 모양이에요.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했다. 소스데네는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주 두드리게 맞게 됩니다.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로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여행에 지금 우리 고린도에서 만난 이 장막을 만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반대로 되어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내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오죠. 여기가 요쪽에 마게도냐 그랬어요. 여기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흑해와 에게해, 이쪽 편이 터키인데 이쪽이 아시아고, 요 흑해와 에게해를 건너면은 이쪽이 유럽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위쪽 지역이 마게도냐고, 여기 아가야고, 여기가 헬라의 도시가 고린도, 아까 전에 아덴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 1차 전도 여행하고 소아시아 전도 여행하려고 하다가 성령이 막으셔가지고 여기 이제 드로아에서 여기 마게도냐로 넘어오는데,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서 가서 이제 전도하고,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베레아로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아덴에서 전도하고 고린도로 왔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 있다가 이제 겐그레아 이쪽으로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다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다시 그래서 여기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를 보고 있으면은, 바울이 어떻게 선교 여행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바다라 있잖아요. 여기서 왜 이렇게 배 타고 왜 이렇게 바로 뚜루로 간 거예요? 왜 이렇게 한 거? 여기 이제 2차 전쟁하고 난 다음에 네. 이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더 빠른 길을 때문에. 가게 되는 거죠. 자, 겐그레아에서 이제 서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 무슨 서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19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와서 그랬죠? 에베소가 어디세요? 여기죠? 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여기죠? 네. 에베소 여기죠? 에베소.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끝부분에 잠시 에베소에 들러요. 근데 이게 3차 전도여행의 핵심 지역이 에베소거든요. 여기 두란노 수원이 세워지고 3년을 머물러요. 그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이고,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에서 아주 핵심 지역이 1년 반 머무른 고린도고, 3차 전도여행의 핵심 지역이 에베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에베소는 오래 못 머물러요. 2차 전도여행 때는. 그래서 에베소에 이르니, 이 에베소도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아니죠. 여기 19절에 하죠, 지금.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죠. 여러 사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않냐고.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더 듣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락지 안 했다. 좀 빨리 떠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아주 짧은 기간에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3차 전도여행 가면은 아주 오랜 동안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지역 전체가 도시가 완전 다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막 이 우상에 그 점치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비싼데 그런 책들을 막 광장에서 다 볼태우고 막 그리고 우상을 이렇게 아데미 여신의 조각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게 안 팔려요. 아데미 신전에서 그 조각을 만들어서 밥 먹고 살던 사람들이 우상 조각이 안 팔려가지고 망하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죠. 3차 전도여행 때는. 근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이렇게 짧게 에베소에 들렀는데 사람들이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은 바울이 이제 빨리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돌아가서 오랫동안 이제 에베소 지역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로 가죠. 가이사라. 그래서 가이사라 여기 보면 가이사라가 있죠. 여기 예루살렘 위에 바닷가 쪽이 가이사라예요. 자, 가이사라가 이제 로마의 군대가 머무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천부장이 있고 또 로마 군대가 머무르는 아주 중요한 바닷가 도시가 가이사라예요. 이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돼요. 다시 이제 여기서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세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자, 여기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있죠? 네. 갈라디아. 네. 여기 1차 전도여행 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여기, 이때부터가 왔냐면 3차 전도여행 시작이에요. 3차 전도여행. 네. 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지역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이제 돌면서 1차 전도여행 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아주 이게 든든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제자를 어떻게 해요? 굳게 하다. 하는 것은 더 강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이게 복음을 다시 확신을 시켜주고 그들이 복음을 더 깊고 넓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면서 각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이런 사역들을 좀 원하신다는 것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지역마다 다니면서 좀 그 교회들이 세워지면은 그 교회들을 복음을 계속 더 깊이 전하고 회복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역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이제 각 개교회로 되어 있고 교파교회로 되어 있고 교단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정말 그걸 다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 안에서 서로 교통할 때 교회들이 아주 든든하게 서가게 되고 아주 굳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이제 바울 같은 사역을 하는 것들이 진짜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한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자기 교회가 없어요. 그죠? 자기 사역이 없어.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에 직접 전도해서 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직접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 장로들을 세우고 또 거기 담당하는 감독들을 세우고 바울은 순회하면서 그 세워진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 또 대표되는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을 목회자들을 섬기는 또 그런 사람으로 세우고 이런 일들을 같은 큰 이제 우주적인 이런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이제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은 뭐 아무 권력을 안 가져요. 그렇죠. 바울이 이 교회 전체를 자기가 전도했다고 해서 내 교회고 내 교단이고 내 선교회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이 내 교회를 만들고 내 교단을 만들고 내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 영역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타락을 해버린다. 예. 자,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겠습니다.